할렐루야. 주일 예배로 모이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섬기시는 직장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뭐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현대 사회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말의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 받는다. 사람 때문에 속상해도 스트레스 받는다. 또 몸이 피곤해도 스트레스 받는다. 심지어는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좀 이렇게 무겁거나 힘들어도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라는 것이 정확히 뭘까요? 스트레스.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를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관계의 문제, 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건강, 자녀. 그러나 이런 것은 스트레스 그 자체라기보다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자동차가 느닷없이 경적을 빵 하고 크게 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몸이 움찔하고 뭐 심장도 빨리 뛸 것이고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겠죠. 여기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죠. 그 소리를 듣고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 반응, 긴장감, 이것이 스트레스 반응인 것입니다.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스트레스인가요? 엄밀히 말하자면 시험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원인이에요. 근데 시험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겠고 예민해져요. 이게 이제 우리 몸과 정신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반응인 것이죠. 이렇게 들으면은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굉장히 나쁜 것처럼 들리는데 의외로 사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생체적 반응이에요. 조금 전 예를 들었지만 길을 걷는데 자동차 경적이 울렸어요. 그럼 순간 몸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죠? 우리의 생각과 몸이 자동차가 빵 하고 경적을 울리면 어떻게 해요? 피해야겠다. 자동차 오나 보다. 이런 반응을 자연스럽게 일으키겠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몸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경적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긴장하는 이유는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피해라. 이러한 판단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이 보내는 경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몸의 상태를 한번 좀 잘 살펴볼래? 네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볼래?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지을 때 만들어 주신 참 이 고마운 이 생체적 기능이자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자동차 경적이 울리며 지나갔어요.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된 거예요. 그럼 이 스트레스 반응이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와도 자꾸 짜증이 나요. 아까 일을 생각해 보면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사건은 이미 지나갔는데 계속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 긴장감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이 계속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예배당이 건축된 지 얼마 안 되었었는데 이 화재 경보기가요 오작동을 엄청 많이 일으켰습니다. 사택도 저희 교회처럼 이제 교회 건물 안에 있었는데 사택 안에도 경보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밤에 진짜 자다 말고요
새벽에 이 경보기가 막 느닷없이 울려요. 소리도 엄청 큽니다. 빨간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이 경보기가 울리면 자다 말고 깜짝 놀라가지고 깨서 그냥 불이 났게 뛰쳐나오는 거예요. 잠옷바람으로. 담임 목사님도 4층에서부터 막 내려와 계시고. 근데 나와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얘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이 경보기가 막 울리고 그래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나중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자기 전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오늘 밤에도 울리면 어떡하지? 예배를 드리기 앞서도 이게 갑자기 울려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이 불안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잠깐 울리고 꺼져야 할 경보음이 시도 때도 없이 하루 종일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도 이 경보기가 하나씩 있어요. 울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게 꺼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도 여전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외부적 상황과 문제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 마음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는다는 건 우리의 몸과 사고가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 여러 가지 작용과 스트레스로부터 그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잘 아시는 본문이죠.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에게도 스트레스의 요인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면은 한나에게 자식이 없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여성에게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기대와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었고 또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여성으로서의 그 무거운 이 죄책감과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극심했던 거예요. 근데 한나를 더 어렵게 했던 것은 뭐냐면 남편인 엘가나, 한나의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죠. 엘가나에게 한나 말고 또 다른 아내가 있었죠. 분인나라는 사람입니다. 뭐 당시에는 이 일부 다처제가 좀 자연스러운 문화였으니까요. 근데 분인나에게는 분인나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있었어요. 근데 6절을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분인나가 계속 그것을 가지고 괴롭히고 그 상처를 자극합니다.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니까 한나가 음식을 삼키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해요. 한나에게 분명한 이 스트레스 요인이 있죠. 첫 번째로 임신을 하지 못한 것과 둘째로 그것을 분인나가 계속해서 자극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한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매일 마음이 괴롭고 음식을 삼키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한나는 자기의 마음의 이 상태, 이 아픔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인정합니다. 8절에 보면 엘가나가 한나에게 묻습니다. 여보,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이 슬픕니까? 당신의 안색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10절에서도 한나의 마음을 잘 표현하죠.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고 기도하며 통곡했다. 11절에 가서도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좀 잘 살펴주시옵소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또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또 16절에 가서 보시면 내 마음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좀 제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좀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감정을 잘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같이 사시는 분이 굉장히 답답해하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아프면 아프다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표현을 못합니다. 다 좀 동의하시는 것 같으신데 우리는 마음의 경보가 울리면 최대한 빨리 끄려고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혹은 막 믿음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절대 괜찮지가 않잖아요. 아프고 괴롭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억지로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감정과 아픔들을 제때 잘 정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아픔들이 그대로 골마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상처가 손쓸 수 없을 만큼 깊어져서 자기를 더 괴롭게 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아픈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와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인정하게 되면 뭘 할 수 있게 될까? 내 마음이 뭐 때문에 힘든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대다수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부적인 자극이 오면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이 짜증과 분냄 여기에만 집중해요. 그냥 짜증이 나니까 화를 내고 불안하니까 걱정하고 속이 상하니까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짜증이 나지? 불안하지? 화가 나지? 힘이 들지? 이 질문의 답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아픈 곳을 가리켜주는 이 손가락과 같습니다. 그 손가락이 대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잘 유심히 볼 수 있어야 해요. 저희 교회에도 화재 탐지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경보기가 있어요. 이 탐지기와 경보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복합 수신기가 저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수신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1층 식당에서 막 불이 나요. 그럼 식당에 있는 이 센서가 화재 상황을 탐지해 가지고 수신기로 보냅니다. 그럼 이 수신기가 신호를 받아서 경보기로 그 신호를 보내면 경보기가 막 이제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신기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표시해줘요. 그래서 2층에 있는 수신기 판을 보면은 거기에 뭐 1층 식당에서 불이 나면 거기에 맞는 센서 등이 있어가지고요. 이 센서 등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이곳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소리는 막 울리고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센서 등은 깜빡깜빡하고 알려주는데 수신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대체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대처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불씨에서 일어난 불이요. 이 전체를 다 태울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이것을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왜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좀 우리가 힘들 때에 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각자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내 마음이 힘든지를 알게 되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냐? 그것도 아니겠죠. 화재 경보기가 어디에서 울리는지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도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불을 꺼야겠죠. 오늘 말씀에서 이 한나가 마음의 괴로움과 이 불난 마음을 어떻게 좀 해결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내 심정을 마지막에 보시면 통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통했다라는 것은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다 쏟아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이 쏟아냈다는 것은 무엇을 상상하시면 되냐면, 이 물을 쏟아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시면 됩니다. 물을 바닥에 콸콸콸 쏟아버리면 여러분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나요? 물을 쏟아버리면 쏟아진 물은 그냥 쏟아진 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도 그렇게 그냥 속 시원하게 물을 쏟듯이 다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며 하나님께 쏟아내었는지 13절을 보면은 입술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면서 저 여인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한 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감추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좋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믿음이 있는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부정적인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은 죽을 것 같은데 솔직한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웅크려 있는 이 답답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만들어내는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정말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도와달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좀 잘 봐주세요, 하나님 나 아픈데 잘 참고 있죠, 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거 잘 억누르면서 잘 살고 있죠, 이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죠, 이 마음을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기도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마음, 이 불이 타서 활활 타고 있는 잿더미 같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 물 한 컵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얼마나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오래 들고 있을 수 있겠죠. 가볍잖아요. 별 크게 무게도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팔이 찢어질 듯 아프겠죠. 예? 이 물이 무거워진 게 아니에요. 이 물의 무게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 들고 있으니까 아프고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짐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견딜만 해요. 참을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계속 이고 있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내려놓지 못하고 살다 보면 우리를 더 그것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상처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들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그냥 쏟아내라, 내려놔라. 이것이 기도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기도할 때에 그냥 할 말이 없을 때까지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다. 재밌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겨버리면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숨기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마음을 숨겨버리면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숨겨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사실은요 제가 오늘 힘들었어요. 하나님, 사실은요 제가 오늘 이런 일로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속상했어요. 여러분 이 뜻이 자기의 솔직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토해내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것이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겹겹이 쌓여 있는 이 서름과 어두운 마음들이 때로는 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은총의 빛을 봐야 돼요.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한 번은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자기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이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마음을 깃털처럼 가볍게 하시는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그렇게 자기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다시 주워 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분명히 내려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면 다시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이고 돌아갑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벗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닙니다. 아이가 아직 없던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면 똑같이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겠죠. 근데 분명히 달라진 게 있어요. 뭐죠? 한나의 얼굴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근심이 사라졌다. 7절에서는 음식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었다. 밥을 잘 먹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다 쏟아내고 기도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 그것들을 다시 또 주워 담았다면은 괴로움에 밥도 못 먹었을 것이고 근심은 여전히 얼굴에 남아 있었겠죠. 근데 한나는 평안히 돌아갑니다. 쏟아놓은 것을 다시 이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한나는 자기의 태의 문을 여는 것은 결국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불임은 이제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한나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마음의 짐처럼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것까지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신경 쓰고 마음을 쓰다 보면은 당연히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은요,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렇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 영역을 벗어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주실 일,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다 통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시지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사시면 좋겠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이 말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마음에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올 때에 이 괴로움이 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마음의 상태를 좀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그대로 속에 있는 마음까지 다. 여러분,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못해요. 이것도 결국에는 기도도 우리의 속마음을 쏟아내는 일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평생을 못합니다. 평생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에 이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외북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상황은 비록 하루빨리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께서 가볍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질골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간청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한층 더 깃털처럼 가볍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